자, 그럼 이게 뭐 같아요? 항아리.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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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유리병이라고 해요. 요게 벼룩입니다, 벼룩. 네, 여러분 아시죠? 이 벼룩은요, 근육이, 곤충임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벼룩은 한번 점프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 몸에 몇 배를 뛰어넘는다고 하죠? 200배를 뛰어넘습니다. 200배. 자, 지금 유리병 속에 작은 벼룩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벼룩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껑충 뜁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껑충 뛰어. 굉장히 높이 뜁니다. 자기 몸에 200배를 뜁니다. 200배를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이 벼룩이, 요 정도로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유리 막으로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러면 이 벼룩은 아까처럼 껑충을 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유리로 막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껑충을 뛸 때마다 어디에 부딪혀요? 자꾸만 이 머리가 요 막에 부딪히는 거예요. 띵띵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몇 번을 시도하다가 이 벼룩이요, 더 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요만큼만 뜁니다. 여기에 이 막에 안 가도 계속 점프합니다. 여기서만. 자, 그리고 이 막을 없앱니다. 자, 벼룩이 가만히 있을 때, 하도 뛰어갖고 지쳐갖고요, 가만히 있을 때 이 막을 걷어봐요. 없애버려요. 그리고 몇 분 후에 이 벼룩이 또 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아까는 여기까지 뛰었거든요? 그러면 유리막으로 나갔다가 뛰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벼룩은 여기로 절대 뛰지 않습니다. 여기서만 뜁니다. 계속.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원래 벼룩은 여기까지 뛸 수 있어요. 그런데 무언가가 나를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뛰다 보니까 자꾸만 머리를 부딪히니까 안 되는구나. 근데 요만큼만 뛰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없애도 요만큼만 뛰는 거예요. 왜냐면 내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머리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건축. 근데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요, 자신의 한계,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의 한계에 직면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요, 좌절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내 한계를 딱 직면하면, 내 한계는 여기까지. 그래서 그거를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중간에 유리막이 있어도 이거를요,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건 뭡니까? 이건 한계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믿지 않은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공동회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한계가 있습니까? 그 한계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그만 아들이 죽게 되죠. 이 왕의 신하가요,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을 병이 걸리죠? 예, 죽을 병이 걸려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요, 이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을 가장 측근에서 섬겼던, 보필했던 바로 신하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신임을 받고 재물과 권력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왕의 이 신하의 아들에게 죽을 병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권력도 있고요, 재물도 있고요, 뭐 못할 게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의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찾아와요? 바로 삶의 한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계입니다. 그 한계, 두 개, 세 개의 한계가 아니라 한계. 한계죠. 한자는요, 정한 한자입니다. 그리고 개자는요, 범위 개자입니다. 범위. 저 한계 뜻은 뭐냐면, 정한 범위라는 뜻입니다. 이 범위를 정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리미트라고 합니다. 리미트라고 하죠. 한계. 어떤 범위를 정했다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에게 어느 날 인생의 한계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재력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인맥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왕의 신하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아들의 병이 낫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갖가지 한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떠한 분은 사업의 문제의 한계, 어떤 분은 인간관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라고 하잖아요. 인간관계. 사람의 관계가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의 한계, 자식이 부모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경제의 한계, 물질의 한계, 그리고 질병의 한계. 자, 이 외에도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장벽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장벽과 이러한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의 말씀으로 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칙, 어떻게 하면 이 한계를 뛰어넘을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까? 한계를 뛰어넘어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인생 가운데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까?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빠져서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자신의 이 질병, 죽을 병이 찾아왔어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한계를 당하면서 이 왕의 신하는 첫째로 바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첫 번째입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보세요. 예수님을 만납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라, 이거예요. 시인 중에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쓴 유명한 시 중에 만남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만남.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비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가감없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있다가 힘이 다 닳아 없어질 때는 던져버린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 있어서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의 만남입니다. 손수건 같은 만남.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에 있어서 만남의 축복이 있길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부흥하는 길입니다. 부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인생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는 비결은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만날 때 인생이 바뀝니다. 만날 때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시대를 보십시오. 아들이 질병에 걸려 죽을 위기를 만났습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해볼 건 다 해봤어요. 그러나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주님을 찾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을 찾아간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분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분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주.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자, 49절 한번 보십시오. 자, 49절을 자,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신앙하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지금 왕의 신하가 우리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언제 만나주시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바로 구주로 영접하라 이것입니다. 바로 이 왕의 신하는요, 여러분, 왕의 신하는 누가 주인입니까? 헤롯 왕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왕의 신하입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 이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했습니까?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 만나주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입니다. 구주가 무슨 뜻입니까? 구주는 여러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구자입니다. 이게 구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 구자에 주자는 주인 주자입니다. 자, 구주입니다. 즉 여러분, 이 구주가 무슨 뜻이냐면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여러분, 사람은 죄에 따른 사망이어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마다 지옥의 죄악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것,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죄악의 길로 가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만약에 여러분이 수영하다가 이게 수영하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그만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 살려. 그때 어느 사람이 물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 밖에 있는 사람이 막대기로 해갖고 이렇게 하고 건져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명의 은인인 거예요. 그 생명의 은인을 집으로 추종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은인을 집으로 추종할 때 어떻게 추종합니까? 왔어요? 아무렇게나 옷을 입을까요? 음식도 아무렇게나 그냥 라면 하나 끓여서 그냥 드세요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의 은인이 우리 집으로 온다고 한다면 방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가장 좋은 자리를 마련하고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영어로 리셉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요, 구주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을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려야 됩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그분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뜻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요, 원래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권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겸손해진 거예요. 왜 겸손했습니까? 바로 인생의 한계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겸손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한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자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만약에 한계 상황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만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한계 상황이 있습니까? 물질의 한계, 질병의 한계, 자녀 문제의 한계, 여러 한계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축복장이고 바로 그것이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시인 가운데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일본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11살 때 뇌성 소아마비로 멈추었습니다. 11살 때. 그리고 모든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못한 채 그냥 뼈에 가만히 살만 그냥 덮어놓은 것 같은 그리고 하반신 마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장한 것은 얼굴밖에 없어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고통 중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시를 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아니했을 것이다. 만일 모두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비결, 첫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크게 따라해보실래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또한 이 간절한 기도는 또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왕의 신하는요, 자신의 한계를요, 간절한 기도로 뛰어넘었습니다. 자, 49절 한번 보실래요? 자, 49절 한번 읽어주시죠. 자,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자, 시작. 신하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예수님은요, 간청하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내 아들에게 오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간절하게 주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 기도를. 성경에 보면요, 혈루병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께 간절히 구원합니다.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내가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뿐 아닙니다. 두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그리고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이 외동딸을 가진 가나안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바로 이들의 공통점은요, 한결같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간절함이 나오죠? 언제 간절함? 사람은 한계를 부딪힐 때 간절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난 죽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극한 한계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벼랑 끝에 계십니다. 벼랑 끝에.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은 한계가 많아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능력의 한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대개 자기가 눈으로 보고, 자기가 만지고, 자기가 듣고, 이런 것만 믿습니다. 이런 것만 믿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가 눈으로 봐야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우주 물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자망원경 있죠? 전자망원경을 보면 은하계에는 약 2천억 개의 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자망원경으로. 그런데 사람의 육안으로는 5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밖에 이 별을 못 본다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 눈이 좋아도요, 5만에서 10만 개밖에 못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우리 귀요, 귀. 사람이요, 귀에 들은 거는 믿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가요, 시속 1470m로, 그러니까 1470km로요, 지금 이 지구가 지금 매일마다 하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전. 엄청난 속도입니다. 비행기 중 여러분, 배트기가 거의 900km로 날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는 이 지구의 속도는요, 1400km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돌 때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우리는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커서.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가 아무리 자신만만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 비결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거 말씀 좀 마칠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말씀을 믿으라 이것입니다. 크게 따라보셔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 선입견이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만 전부라고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편견과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의 시선, 자기의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틀린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이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요, 내 편견과 내 선입견을 뛰어넘는 것은요, 바로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50절 한번 보세요. 50절. 자, 50절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왕의 신하가 처음에는요, 예수님, 지금 제 아들에게
직접 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때 이 왕이시다가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믿고 그 길을 가다가요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람들을 만났는데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나,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바로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였습니다. 왕이시다가 죽을 병에 걸린 이 아들을 바로 살 수 있었던, 바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내 느낌이 아닙니다. 내 기분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오늘 이 세 가지,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를 추월하는 믿음은 첫째로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걸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간절하게 주님께 하십시오. 기도. 세 번째, 주님께서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한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 삶에 처한 한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한계로 인해서 때론 나심에 빠지기도 하고, 때론 좌절하기도 하고, 한숨을 쉬며 걱정과 염려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왕이시다는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 바로 주님을 찾아봤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비결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랑은 간절함이 벼랑 끝에서 나옵니다. 편안할 때는 절대로 간절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왕이시다는 자기 아들이 죽을 지경까지 가는 그런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럴 때 간절하게 주님께 간청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기적은 바로 말씀이 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분과 감정과 느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말하면 그 말을 믿지만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주 마음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무엇을 믿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 찬양 힘차게 찬양드리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성경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경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니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저기 일어나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뒤에 불러주세요.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한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치고 동서를 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 삶 속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한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와 사건들이 많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한계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